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그동안 아무 제약이나 또는 거리낌이나 또 아무런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도 없이 늘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예배라는 건 늘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회당은 언제든지 가면 문이 열려 있고 그런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예배 오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교회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놓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좀 서먹서먹해졌다 그럴까요? 팬데믹을 핑계로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느낌 이런 것을 가집니다. 또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최소의 단위를 교회의 단위가 최소의 단위가 그래도 두세 사람인데 혼자만 있으니까 역시 그 성도의 교제와 또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자꾸 상실하게 되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교회는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내가 가나안 교인처럼 되는 거 있죠. 가나안 안나가 교인처럼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 부패하고 조직적으로 엉켜 있고 또 뭔가 행정적으로 얽매여서 부담도 주고 의무만 강요하고 가서 덕이 되는 일도 없고 시험 드는 일만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체에 가서 때로는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내가 반복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다. 교회 때문에 이게 애물단지다 이거 정말. 그래서 그냥 시간도 물질도 세이브하고 교회 없이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이제는 팬데믹으로 영상 예배까지 잘 또 드려주시니 더 잘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래서 이 교회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긴장감과 또 이런 팬데믹이 주는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공포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혼자 있을 때 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갖고 이러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각자 모임의 처소가 성전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되는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는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상황에서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나? 이게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리더십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편리주의에 물들어서 야, 이거 참 편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뭔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벌써 이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을 종식시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의식, 신전 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거든요. 이래도 되나?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형식이 타파되니까 내용도 다 흘러가 버린 거 있죠. 뭔가 틀에 가두어서 그 내용, 그것이라도 킵하려고 했던 그 어떤 신앙의 생활의 예배의 어떤 패턴과, 그리고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예배를 지키는 그 시간들이 이것까지도 허물어져 가지고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그 루틴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재성과 이 게으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시간들을 철저히 이수할 수 없으니,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주시던 그 은혜라는 게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며,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개인 경건 생활을 가지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으면서, 우리가 재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회복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이제 한정없이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조금 신앙생활에 자유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나 핍박 시대의 그 성도들의 그 충성된 열심이나,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그 초심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외에는 웬만한 분들은 다 물에 떠밀려 가게 되지 않을까.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의무만, 기본적인 의무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감당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아니라, 원래의 그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이 핍박 시대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정말 올곧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늠할 수 있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잣대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에스더의 회원들 중에
정말 이 교회를 지키는 아주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이 에스더 회원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신전의식과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무엇일까 하는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좀 서먹서먹하거나 뭐 예배를 조금 등한히 하거나 이 공동체를 조금 떠나 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애굽으로 가자, 모세를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모세를 앞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 광야에서 잠시 기다리지 못해서 나에게 배신을 하고 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조급히 너희들이 목적하는 바 너희들의 소원만 성취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그릇된 신관을 이제 졸업시켜 주겠다.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네가 원하는 그 신을 모시고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소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도 보내주겠다.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래도 은혜롭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길을 하나 내보여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몸에서 단장품을 제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하면 now, 지금 take off your ornament 그랬죠. 지금 바로 너의 장신구를 네 몸에서 다 제거하면, 그러면 I will decide, 내가 결정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내가 그 이후에 한번 내가 마음을 정해서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단장품을 제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회원에게 있어서 단장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장품 제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장신구를 부착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죠. 나를 꾸미는 거잖아요. 나를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나를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고, 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면 결국은 자신에 대한 집중,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데 대한 의식이죠. 내 관심과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나에게 쏠려 있느냐,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또 한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으로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느냐. 근데 장신구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나 상대방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봐라. 여러분, 그 장신구 단장품을 그들은 그동안 몸에 붙이고 있던 귀걸이며 이런 것들을 다 떼어가지고 누구를 줬었던가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다 제공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 하지 않고, 내게 바쳐라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뭘 바쳐라, 장신구를 내놔라,
나이가 헌신할 때 물품을 가지고 와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제거하라고 한 것을 보시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그 장신구, 건부치 이런 것들이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화려한 것들을 많이 붙이고 다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건부치들이 많이 생겼냐 하면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제공하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발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다 가지고 가라,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으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왜 가지고 나오라 했냐면 나중에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장신구를 만들어 붙이고 있는 이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고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물질, 나를 치장하고 액세서리로 내 명함에 파고 있는 장식물들이라고 할까, 내가 나 아닌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게 내가 좀 나를 위해서 과용했습니다, 남용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될 일들을, 시간과 물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잠시 착각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장신구 단장품의 그 애굽의 관례와 습성대로 우상의 형태로 모양을 새겼다고 그러죠. 그 단장품에 우상의 형태를 새긴 그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애굽의 그 풍습을 따라 이교화된 이단적인 세상적인 세속화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다 제거해라, 악의 모양이라도 제거해라, 어떤 이교적인 그 문화를, 풍습을 다 제거해라.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나오다 보니까 그 애굽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어서 너도 모르게 그 화려한 치장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단장품을 제거하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이게 기본이구나, 먼저 그거부터 하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단장품을 제거하라. 뭘 떼야 될까요?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뭔가를 갖다 붙이면서 나의 나됨을,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장식품들을 제거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떼어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릇된 예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떠나기로 작정하셨겠습니까?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으신 거잖아요. 나를 예배하는 곳이 아닌데 왜 그곳에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32장에 보시니까 6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근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뜨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여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싸우는 소리가 날 정도로 노래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33장의 그 예배의 모습은 우리 7절 이하에 보시면 3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7절인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쳤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일어나, 기다리며, 앙모하며, 바라보며, 서서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서서 모세가 일어났을 때, 나아갈 때에 백성도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모두 함께 바라보고 있고, 여기 보면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소리 지르고 그런 예배였는데, 지금 이 예배는 일어나 서서 기다리고, 모세가 먼저 갈 때에 함께 일어나, 그리고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모두 함께 서 있고,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청중들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말씀이 있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두려운 대상의 예배가 아니라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친밀감이 회복된 교제가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이 모든 이 예배의 모습이 이전에는 광란적이었고, 그리고
감정적이었고 흥분하는 예배였고 질서가 없는 예배였고 예배자들을 즐겁게 하는 예배였지만 바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배자 중심인가, 예배를 받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흥분되고 감정적이고 우리의 편의와 편리에 맞는 우리식의 즐거운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른 예배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즐거웠다, 행복했다, 노래 열심히 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예배를 인도하며 그 예배를 어떻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그 질서와 규모를 통하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지로 함께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던가,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가,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가지고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예배 형태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니들이 원하는 신을 모시고 살아라,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7절에,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망으로 나아가며, 이 7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감동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습관처럼 used, 뭐 하곤 했다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여러분 진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로부터 이탈해서 멀리 떠나서 그랬습니다. 멀리 떠나서. 우리가 멀리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멀리 떠나서, 그리고 항상 진 밖에 작은 텐트를 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망으로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러분, 기도의 처소가 필요할 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다. 이제는 더 이상 진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진중에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향평준화된 상태로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진 밖으로 멀리 항상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처소를 회복할 때에 이제 그를 따르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함께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어떤 조직화, 세규합, 광고, 행정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은 기도할 때다, 예배를 회복할 때다, 내가 진중에 있을 수가 없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때다 깨어서 한 사람이 진 밖에 멀리, 그리고 항상 이 일을 반복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셔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축복하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축복으로 주어지는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헌신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의 회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저와 여러분 함께 다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